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45절에서 16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많은 신학자들은 기도는 호흡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듯이 성도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숨을 쉬는 일은 하루도 단 한순간도 멈출 수 없는 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도도 매 순간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기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소원을 구하기도 하며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볼 때 쉽지 않은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들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문제들 앞에서 때로는 우리는 기도조차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깊은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45절과 146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대적들이 자신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오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구원해달라고 전심으로 부르짖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서원을 드리고 있죠. 이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언약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인간은 그 은혜의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도는 147절에서 날이 밝기 전에, 다시 말하면 새벽에 부르짖었고 주의 말씀을 바랬다고 말합니다. 148절 말씀에서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새벽녘에 눈을 떴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기도와 말씀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는 더욱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게 될 때에 우리는 삶 속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신앙생활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149절 말씀에서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기도가 말씀을 따라 이루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로 자신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주의 규례들을 따라
자신을 살려달라고 고백합니다. 기도와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또한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위협하는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법과 거리가 먼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악랄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깨닫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151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가까이 왔음을 인식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자신 곁에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무섭고 두려운 것들이 나를 엄습해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던 나의 인생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문제보다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해하려는 자들은 악을 따르는 자들이고 주의 법에서 먼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주의 증거들을 알고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살았고 자신은 법도들을 사랑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변호해 주시고 자신의 편이 되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자신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 곁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시편의 기자처럼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고난이 많으나 주의 긍휼도 많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7절 말씀 보시면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라고 말합니다. 그와 반면에 156절 말씀은 여호와의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긍휼의 뜻을 살펴보시면 어머니의 사랑에서 유래한 단어로 깊은 내면에서 시작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많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고난보다는 평안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인생길이 평탄하고 평안한 것만은 아니죠. 앞문으로 들여다보면 다들 평안하고 나만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옆문을 열고 뒷문을 열고 들여다보면 남모르는 아픔과 고난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편 기자는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과 자신의 대적들이 많으나 주의 긍휼도 많은 것을 믿었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가깝다라는 말이 있죠.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서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는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지만 주의 긍휼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이 많을수록 주의 긍휼하심이 많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살리소서라는 구절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삶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문제로 힘들어서 살리소서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도 소생해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야 할 부분은 없었는지, 말씀을 멀리하고 있는 요즘은 아니었는지, 주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살지 않았는지, 시편 기자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새벽녘에 눈을 떴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문제 앞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혼이 소생하기 위해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의 육신의 어려움과 영적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살리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진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긍휼로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참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들이 더 어렵지 않도록 청년들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꿈꿀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전쟁과 내전으로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와 열방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참된 평화와 평안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모두가 존중받는 하나님 나라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온가족 축제를 통해 믿지 않는 가족들, 교회 출석을 쉬고 있는 가족들이 주님 앞으로 교회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세임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구 순장님, 교사 순장님들에게 주님의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한우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K국의 연미족 정부흥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실 때에 중앙아시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좋은 소식을 지혜롭게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강중희 집사님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콩팥 기능이 저하되어 기능 회복을 위해 관 삽입 시술을 했습니다. 염증 수치가 떨어지고 콩팥 기능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현정 간사님 3차 항암을 진행합니다. 항암을 통해 폐와 부신과 췌장액을 분비하는 곳 갑상선에 있는 암세포들이 깨끗이 사라지게 하시고 부작용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정승 원사님 남편 백형우님 뇌출혈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겼지만 아직 회복이 필요하오니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박훈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후 재활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온전한 회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기도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이번 검사 결과 방사선 치료받았던 종양이 더 커지지 않고 있어 3개월 이후 다시 검사받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커지지 않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이 지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가 미비하여 호르몬 제약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 올라가지 않도록 떨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후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권호승 원사님 폐에 있는 종양이 커져 항암 치료제를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이 없이 온전히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염증이 잘 치료되어 음식을 잘 먹고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 계신 분들, 항암 치료 가운데 계신 분들, 크고 작은 질병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하는 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